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또 이 영상을 보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그런 몸부림과 그런 애타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다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추억해보고 또 되새겨보고 또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하고 내 생각에 좀 이거는 나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찬송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화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마땅하시는지 이 시인은 먼저 2절부터 4절에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여러분 동사들입니다. 동사가 뭔지 아시죠?
나는 먹는다 했을 때 먹는다가 동사입니다. 자,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여러 동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좌절에 빠져 낭망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소망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온 땅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의 삶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모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망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실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죠. 여러분,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으시죠? 혹시 지금 마음이 상한 분도 계시리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 마음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죠. 내 의지로 내가 기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 만져주실 때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죠. 1초 전까지만 해도 낙심이 됐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내 마음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셨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가는 우리의 마음, 낙심에 빠져가는 마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상처,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위로는 잔잔하지만 강력합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싸매어 줄 수 없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때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됩니다. 그 하나님이 싸매 주신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받은 그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빠져갈 때 여러분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서 끄집어내셔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도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내 삶의 필요가 비록 채워지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1절에도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됨됨이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0절에 보면 말의 힘이 세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여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경배받기 마땅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그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 분이시며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